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현상을 가리켜서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바꿔 얘기하면은 외모가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는 참 많습니다. 외모로 인해서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는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취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에 두고서 취준생들은 성형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은 왜 생기냐면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현대사회에서만 있어지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고를 쳐도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못생긴 사람이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그래 언젠가 뭔 일 칠 것만 같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쟨 역시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어 등의 말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며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모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지상주의는 요즘 들어서 부쩍 논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외모지상주의는 있어져 왔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4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재판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외모가 아주 뛰어난 여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외모지상주의는 팽배했습니다. BDD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서 자신만요 내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외모에 집착을 하고 심리적인 매우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을 BDD 증후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BDD 증후군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모를 가져 사람이 아니라 아주 큰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죠. 이런 삭개오처럼 큰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요 심각한 불안 그리고 우울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삭개오도 바로 그랬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떨어진 자존감과 외모 콤플렉스를 메꾸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는 뭔가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걸 보상심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치와 허영으로, 어떤 사람은 독특한 어떠한 취미로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콤플렉스를 메꾸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런 떨어진 자존감, 외모 콤플렉스를 메꾸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었냐면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 그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조롱을 하던 비난을 하던 뭐든지 간에 돈으로 이러한 떨어진 자존감, 외모 콤플렉스를 메꾸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역마다 이 세금 관리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금 관리자로 뽑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인정사정 없이 눈물도 없이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을 세금관리자로 뽑았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는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독하게 걷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또 남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에 우리에게 그렇게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절대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맹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삭개오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승진할 때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르쳐서 나쁜 놈, 더러운 놈, 사람 같지 않는 놈, 매국놈,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 같은 놈 등의 수많은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삭개오는 모를 리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든 말든 삭개오는요 외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더 가혹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고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그는 최대한 많이 착취했고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돈으로 마음의 콤플렉스, 상처, 격격하게 떨어진 자존감 메꿀 줄 알았어요. 통쾌하게 복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꾸기는커녕 점점점 더 그의 속은 공허해져 갔고 외로워져 갔습니다. 돈으로 산 기쁨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는 안드로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땅의 것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늘 바라보고 갈급하고 목말라하는 갈망의 존재, 이게 바로 안드로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 물질적 존재 이전에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와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돈으로, 성공으로, 출세로, 복수로 그걸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돈으로 메꿔지지 않는 고독, 공허함, 무의미, 그런 시간 속에서 삭개오의 삶은 방향을 잃고 물 위에 떠나가는 나뭇잎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돈 있음을 과시하고 명품으로 돈을 뽐낼수록 이상하게 자신만 더 초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가혹하리만큼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도 이상하게 통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쾌할 줄 알았어요. 복수하면 통쾌하고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한 게 없어요. 돈을 뽐내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빛날 줄 알았었는데, 어깨를 필 줄 알았었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더 초라하게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신만 더 고독의 어둠 속으로 헤매는 것 같았고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 마음속 구멍의 상처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처럼 순결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에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사용하는 욕이 뭐였었냐면 은행보다 더 더러운 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었을 때에 왜 은행보다 더 더러운 놈이라고 할까? 은행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는요 아주 번듯한 깨끗한 사람도 그 돈을 만지다가 그 돈이 거지의 손에도 넘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참 더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돈이 사람을 정말 치사하게 만들고 사람이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별 더러운 짓도 다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요 순결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참 더러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로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담은 사실은요 돈 벌 때는 참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벌지만 벌어들인 일은 정승처럼 품위 있게 떳떳하게 값지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번 것도 떳떳지 못하고 쓰는 것도 그렇게 품위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속여 빼앗는 일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시코판테오입니다. 이 시코판테오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화과를요 당시에 몰래 수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래 밀수라고 하죠. 몰래 정부 눈을 속여가면서 몰래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몰래 수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서 밀고 하는 고발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 시코판테오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밀수하는 사람들은요 발각되지 않고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돈을 강요하는 것, 뜯어내는 거예요. 악독 고발자, 이득을 바라는 비열한 악독 고소자, 이게 뭐냐면 시코판테오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모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구멍을 채우려고 했었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상처받은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 이러한 돈 4배를 갚겠습니다. 그는요 악독 고수자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한 사람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고 그게 내 인생을 사람들도 상처받은 것을 보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세관 업무를 보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몇 군데 되느냐? 3군데였었어요. 이 3군데였기 때문에 이 그중 책임자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여기 지방 국세청장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에서 세금을 거둔 것이 3개밖에 안 되는데 그 3개 중에서 책임자가 삭개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악착같이 가혹하게 돈을 거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모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공을 하고 엄청난 돈을 가져봤어도 이상하게 돈으로는, 성공으로는 메꿔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심리의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구멍, 허전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구멍이 있었어요.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메꿔보려고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난장이어가지고서 수많은 따돌림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어요. 상처투성이었어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너희들 다 복수할 거야. 내 발 아래 다 무릎을 꿇게 할 거야. 그래서 그는요, 남이 뭐라고 하던 악착같이 성공을 위해서 줄다름 쳐 와서 이제는 그 정상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오히려 더 초라하게만 생각되어지고 마음의 구멍은 더 커져만 가고 더 공허해져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가 삭개오가 사는 곳에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면 내 마음의 허전한 공허, 마음의 구멍, 공허가 기쁨으로, 만족으로, 보람으로, 행복으로 바꿔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도입니다. 근데 에이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알다, 경험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경험하기 위하여서, 보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배는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했구나, 그거를 위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참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나 예배 드리러 갔어, 언제 오늘은 주일 성수했지? 그 마음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삭개오의 그 경험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알아보십니다. 오늘 나 주일 예배, 주일 지켰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의 운집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은 왜 안 보이고 왜 삭개오만 보였습니까? 키가 가장 작은데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봤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특이해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어요. 그러나 삭개오만은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인생에 함께하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올 때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세심하게 그분은 나를 돌봐주고 나와 같은 그러한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참 살아있는 예배구나. 삭개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아셨을까? 그의 가슴은 감동으로 방망이질 쳤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감동이 방망이질 쳐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요 번개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요 내 집으로 가자고 못하도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준비하고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계획했던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전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이 들을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돈에서 예수님으로, 성공에서 구원으로 그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생명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무슨 맛?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받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 앞에 내가 옛날에 뭐 했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성공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출세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돈으로부터 그의 삶은 지향점이 예수로, 성공에서 구원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삭개오는요, 돈은 돈 이상의 힘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막상 얻고 보니 아무것도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내 상처에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의 공만 더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돈을 모았어요. 돈은 삭개오의 비난과 조롱 그 대가로 얻은 정말 인생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의미를 가진 것이 삭개오의 돈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나눠주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욕먹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구나, 돈이 나에게 보람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바뀌어줬어요. 왜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위로와 힘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삭개오 같은 삶의 변곡점이 있었습니까? 내가 추구하던 삶에서 예수님으로의 삶의 변곡점 있었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구멍을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서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구멍이 더 큰 사람, 열등감이 더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명품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시할 건 있어야 되는데 과시할 게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통해서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품인 거예요. 내가 명품 안에도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런 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게 없으니까 결국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는 명품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의 구멍을 이렇게 명품으로 메꾸려고 그래요. 그 메꿔집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마음의 구멍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가 활동이나 취미 그걸로 메꿔집니까? 더 커져요. 더 하고 싶고. 오히려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서요, 중객이 바뀌어져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요.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헛헛함을 메꾸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우리의 삶의 헛헛함은, 마음의 구멍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으나 더 큰 허전함과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구멍은 오히려 더 커갈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누구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내 마음의 구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삶의 변곡점을 갖고 이제는 정말 예수가 주신 기쁨, 예수가 주신 생명, 예수가 주신 평안, 예수가 주시는 은혜 만족하며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강처럼 흐르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